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은진 집사님, 태영이가 커서 군대 가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슬퍼? 아니 슬픈 거 말고 좋아요 안 좋아요? 군대 가면 나라 지키러 간다. 엄마 나 나라 지키러 갈 거야.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 내가 나라 지켜야지. 가상하지 그지요? 야 손님 뭐 벌써 저렇게 커서 그랬나. 가서 열심히 나라 지켜라. 근데 나 육군 갈 거야. 좀 있으니까 군대에서 연락 왔어요. 탱크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그 탱크 하나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탱크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아니 내 아들이 군대 가는 것도 지금 힘든 일인데 500만 원짜리 탱크 사가지고 우리 집 어떡하라고. 뭐 소를 몇 마리 팔아야 되는 거야 막. 아 육군 안 돼. 해군 간다고 그랬더니 연락 왔어요. 배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1000만 원짜리 배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아 해군 안 되겠다고. 공군 가야 그랬더니 전화 왔어요. 비행기 사가지고 오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충성을 하고 싶은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을 하고 싶은데 불가능하다.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나라를 사랑해서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인이 되어서 한번 일하려고 가는데 이거 너무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마음은 있지만 행할 수가 없겠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짧은 성경이에요. 1, 2, 3, 4장인데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 하나님 앞에 간다. 나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런데 너도 나 따라와. 근데 너 알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너 알지? 그래도 너 따라와.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이고요. 2장에서는 그냥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2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셔. 그러니까 가기만 해. 군대 가는데 무슨 총 사와라, 뭐 포 사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주님의 군사 되겠습니다. 나 주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 네가 가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해. 나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돼. 바로 그 표현이 2장입니다. 3장에서는요. 이 일이 너하고 나에게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았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온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 어렵게 힘들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돼. 훈련해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해. 그러면 그들도 나처럼 너처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주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거 그냥 재밌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내가 면류관 받으러 가는 거야. 나 상급 받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해요. 나 천국에 면류관 받으러 가는데
너도 거기서 만나자.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온 성도들이 모두가 다 우리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그 자리에서 다 만나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분명히 내가 한 것처럼 나 따라오고 너도 또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우리 모두 다 천국문 앞에서 우리 면류관 받자 하는 이런 부탁과 아주 엄한 명령이 디모데 후서 1, 2, 3, 4장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단순해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서 또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시작.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 완성,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성경시대 구분,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분,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의 왕들 3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돌아가시고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분,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남유다 왕들 20분,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신구약 중간 세계사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제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요 인물 예수님, 12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론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 지역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로마가 이렇게 온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온 땅에 선포되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온 세상에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서 디모데 전서를 썼고 두 번째 감옥에 또 갇혔을 때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다음 해, 그 이듬해 정도 주후 67년이나
68년 정도에 이제 네로 시대의 네로 황제라고 하죠.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그 네로를 왜 검은 고양이라면, 검은 고양이라는 말은 유럽에서는요 저주받은 그 짐승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로를 워낙 미워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서 네로, 고양이 이름을 네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막 욕하는 거나 비슷해요. 그 네로 시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그때의 순교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다음 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저자는 바울,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지요. 수신 누가 받았냐면 디모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로마 감옥 두 번째 수감 중에 주전 66년경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1, 2, 3,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 인사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또 제자를 잘 가르쳐라. 성도들을 제자화시켜라. 이 제자화라는 말을 이제 2장에서 같이 나누겠고요. 3장에서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꼭 성도들이 즉 세상이 믿음으로 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넌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언제 더 열심히 해야 되냐면 세상이 믿음을 버릴 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 버려요. 세상이 믿음을 등질 때 더 열심을 내라. 오늘날 더 열심히 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요 더 심해져요. 불과 2년밖에 안 되는데 거의 5%에서 7%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은 거의 5%에서 7%면 거의 100만 가까운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포기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복음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4장에서는 이제 더 엄하게 사도 바울이 아주 엄하게 명령합니다. 부탁도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사명을 완수하라고. 너 이거 적당히 해서 안 된다. 정말 힘써야 된다 하고 아주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1, 2, 3, 4장 내용을 같이 읽어가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네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 빨간 줄로 되어 있는 5절에 거짓 없는 믿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참 좋은 믿음이 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3절에 청결한 양심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심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거짓 없는 믿음이 나왔어요. 청결한 양심. 디모데 전서에도 중심이 뭐냐면 청결한 양심입니다. 청결한 양심에 믿음이 심어지면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온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그 인생이 이렇게 깨끗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하는 것, 가치관을 다 변화시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삐뚤어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네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주께서 너를 보호하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봐. 예수님을 시험해요. 우리의 안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례받은 마음, 할례받은 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진실한 마음 주세요. 거짓 없는 마음 주세요. 거짓이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이용해 먹어요. 이거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요. 경건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예를 들면 교만을 셋으로 나눕니다.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멋있다고 할 거야 하면서 내놓는 뻔히 알면서 하는 교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하는 교만이, 자기도 그게 교만인지도 모르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교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아주 안 좋은 교만이에요. 교만 안 한 것처럼 하면서 교만하는 교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대책이 세 번째에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뻔하니까. 그리고 나쁜 거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참 겸손한 것처럼 하면서 아주 은밀하게 자기를 자랑해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러면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겸손한 척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온유한 척 할까? 이걸 연구해내요. 이게 바로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에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셔서 그 선한, 그 청결한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저 3장, 4장에서도요, 네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너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결과가 네 인생 속에 거짓이 물러갔고 아름다운 깨끗한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더니 네가 참 좋은 믿음 갖게 되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의 믿음이 칭찬받는데 우리도 이 말씀에 큰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불릴 듯 6절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정말 뜨겁게 열심히 감당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끝부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결심을 하세요. 내가 좀 쉽게 편히 잘 되고 안전하게 뭘 누리면서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누리면서 복음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좀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자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새도 부리고 예수 이름으로 커지고 예수 이름으로 얼굴 내고 이런 거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복음에서 미끄러집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려고 결심을 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를 각오해라.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살려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습니까? 그 좋은 믿음의 사람,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가 일어나요. 내가 누군데? 내가 웬만한 사람 안수하면 내가 다 고쳐.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만 갖다가 얹어놔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비춰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정도 되면 사도 바울도 큰소리 칠만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사도 바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과 함께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 결단과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입니다. 2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2장 1,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성탄절날 일부 예배는 원루 목사님께서 설교하세요. 성탄절날 일부 예배.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도 그러고, 그래요? 그래. 일부 예배는 원루 목사님 설교하시는구나. 좋아가지고. 좋으냐? 그랬더니, 좋지요.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 빨리 끝나니까. 목사님은 1시간 가는데 원루 목사님은 30분만 하고 끝내요. 좋아가지고. 그래, 다 알아. 저도 다 알아요. 저도 다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각오하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오하고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공허해져요. 이것은 제가 짊어진 사명이고 여러분은 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오늘 1절, 2절이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오게 해라.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후배들이 와서, 자식들이 와서 우리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지는 게 예수 믿는 거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네 인생을 바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듣자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음을 열고 주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충성이 뭐예요? 예지요. 말씀하십시오.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사람들도 나가서 믿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것이 믿음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믿음이다. 평생을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 부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삶이 어떻게 뭘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말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너를 따라오는 자들이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해라. 이게 제자화라는 겁니다. 제자가 제자를 가르치고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가 또 그 제자를 가르쳐요. 저희 딸 애기가 4살인데요. 집에서요 어느 날 난리가 났더래요. 실컷 씻겨가지고 밖에다 내놨더니 옷도 입기 전에 거실 한가운데다가 4살짜리가 똥을 쌌더래요. 깜짝 놀랐죠. 야, 너 왜 여기다 똥 쌌냐?
아니 얘는 지 옷에다가도 기저귀에다가 똥을 안 싸고 변기에다 똥 싸는데 요놈이요 거실 한가운데다 딱 그냥 한가운데 복판에다가 똥을 쌌더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이 그냥 웃더래. 지금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야 오빠가 잘했네 오빠 봐 이러니까 얘가 지 나름대로 좀 삐친 것 같아요. 그 씻겨놓고 내놓으니까 그 화장실 정리하고 있는 사이에 그 순간에 와가지고 거실 한복판에다 거기를 벌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다음날 얘가 이런 짓을 했는데 참 어이가 없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깜짝 놀라서 그러더래요. 걔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왜요? 걔는요 우리 반에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제 친구들에게 다 하고 다녀요. 야야야 너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야 너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걔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노릇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 노릇 하는 놈이 집에는 거실 한가운데다가 저기 아직 덜 커서 지금 저는 얘 애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얘기.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할 때는 참 믿음의 사람이고 다 훌륭한 믿음 갖고 선생님인데 다 선생님인데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면 이건 선생님이 아니라 어린애처럼 다 일 벌려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끼리 있을 때 참 믿음도 좋고 아멘하고 천승도 잘하고 주여 잘하고 그러는데 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사람들에게 그러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세상의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학문으로는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어긋난 마음도 삐뚤어진 마음도 또 왜곡된 마음도 거짓된 마음도 다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될 때에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세요. 그러면 깨질 거예요. 내가 부서질 거예요. 아플 거예요. 그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던 대로 계속 갑니다. 하던 것 계속 합니다. 하던 생각 계속 합니다. 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저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왜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충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과 부딪히고 여러분의 가정과 부딪히고 여러분의 사업과 부딪히고 계속해서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가?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이 참 진리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내가 바른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 충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주님께 여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군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가 수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 그 아름다운 결실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3장입니다. 이제 이것이 쉬운 일이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일이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3장에서요. 거기 작은 글씨로 그 위에 써 있는데 제3장 말세의 현상 19가지 19 써 있지요. 말세의 현상 19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19가지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1번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8가지요.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합쳐서 19가지. 말세에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말세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나쁜 것인 줄을 알면서 해요. 나쁜 것인 줄을 알면서 해요. 자동차길이요. 이렇게 자동차길이 쭉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차가 붕 갔어요. 그럼 가는가 보다. 바쁜 일 있나 보다. 전화 왔나 보다. 어디서 누가 만나자고 하는 거보다 붕 가면 돼요. 나는 그냥 가던 대로 가면 돼. 무슨 생각이에요? 저거 봐. 나보다 빨리 가네. 괜히 쫓아가서 막 붕 자기가 딸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차 쫓아와서 나를 이겨먹네. 갑자기 막 길 한가운데서 막 둘이 누가 빨리 가나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둘이 싸웠대요. 아니 그게 싸울 일이에요? 아니 차가 같이 가다가 한 대가 빨리 가면 빨리 가는가 보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이렇게. 지나고 보면 참 정도 없고 따뜻함도 없어지고 선한 마음도 없어지고 우리가 다 부서지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뉴스 보시잖아요. 뉴스 보시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들을 그냥 짓고 있어요. 이 오늘날 시대에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6절, 7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거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여자가 집에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못된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또 와가지고 또 그 얘기를 또 해요. 또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또 와서 그 얘기를 또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젖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그 여자는 이런 의미는 하와는 그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마귀가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삭인 거예요. 속삭 귀에다 대고 하나님도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 이거 다 먹으래? 이거 다 네 거래? 맛있는 게 뭐래? 맛없는 건 어디가 있대? 뭐가 제일 맛있대?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그 좀 서운하지 않아? 좀 속상하지 않아? 이왕 하나님 주신 거 다 주시지 왜 가운데 있는 건 먹지 말라고 그러셨대? 그러면서 마귀가 와가지고 그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따라서 하시다. 탐욕을 부추긴다. 욕심을 부추긴다. 너는 욕심도 없어? 너는 자존심도 없어? 너는 대할도 없어? 너는 뭐 체면도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귀라는 놈이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존심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체면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집을 피우셨습니까? 매 맞는데 체면이 어디 있고 십자가 지는데 고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냥 말없이 끌려가셔서 말없이 매 맞으시고 말없이 못 박히시고 말없이 창 맞으시고 말없이 죽으셨어요. 거기는 예수님의 체면이나
무슨 자존심이나 예수님의 이권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손가락질이는데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할 만큼 예수님은 정말 바보처럼 그냥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이 우리 귀에 와가지고 야, 너 바보야? 그냥 끌려가기만 해? 너 바보야? 그냥 맞기만 해? 너 바보야? 너 이렇게 인생 끝낼 거야? 끊임없이.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나 예수님처럼 살 거야. 예수님이 말없이 그냥 손가락질 당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살 것이고, 예수님이 말없이 그냥 비난받으셨으면 나도 그럴 것이고, 예수님이 이유도 모르는 채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예수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없이 당하셨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할 거야. 그런데 마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탐욕을 부추겨요. 야, 그렇게 하지 마. 너 바보처럼 그렇게 인생 살지 마. 계속. 그때의 욕심에 미혹되면, 그 욕심의 마귀의 귀에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면 7절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나,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미혹, 즉 욕심에 미혹되어 있으면 설교 들어가지 않아요. 탐욕을 부추기고 있다면 설교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거부해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욕심에 이끌리, 이 욕심에 미혹된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같이 이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3장을.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로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확신이에요.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두 번째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탐욕으로부터, 즉 욕심에 이끌리는 모든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6절 말씀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자기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사단의 속삭임에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을 내주고 죄에 끌려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을 멈추고 내 생각을 끊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 악한 생각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이 안에 내 거룩한 영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스쳐 지나간 바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두 번째, 이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입니다.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먼저 갔고 디모데가 그 뒤를 따라가고 뒤에 성도들도 다 디모데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앞서 가시고 바울이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앞서 가신 예수님 따라갑시다 가르치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렀으니 우리도 주님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만 특별히 4장에서 어서 속히 와라 이런 부탁을 3번이나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알고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누가 보고 싶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보고 싶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을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맞춰질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디모데야, 너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빨리 와. 내가 죽기 전에 네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왜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합니까? 이뻐서 뭘 잘해서 그게 아니고 복음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매 맞으면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곳곳에 가서 그 고난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 어서 와라. 나 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얼굴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주의 일하는 우리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멸관을 예비하신 주님, 내가 만날 터인데 너를 위해서도 주님이 멸관을 예비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멸관을 예비하시니 우리 다 그 자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